할렐루야. 이렇게 주일을 맞이해서 우리가 함께 모여 예배를 드리고 있고 또 하나님의 은혜를 소망하고 있습니다. 믿음대로 하나님의 은혜가 그리고 하나님의 축복이 충만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중국 우한에서 시작된 이 코로나19 전염병이 한 두세 달이면 끝날 줄 알았는데 벌써 1년이에요. 1년. 참 오래 갑니다. 오래가. 그런데 이 코로나19가 우리 일상에 많은 변화를 가져왔어요. 재택근무가 자연스러워졌고 또 우리 학생들이 등교 수업이 어색할 상황이 됐습니다. 학생이 학교 가는 게 정상인데 학교 가는 게 어색한 거예요. 이건 우리 신앙생활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일상에 많은 변화가 이루어지면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신앙생활에도 약간의 변화가 생겼지요. 이 방역이라고 하는 명분 앞에 여지없이 성경적 교회관이 무너져 버리고 또 교회의 본질은 현실적인 문제에 묻혀서 소리도 낼 수 없는 그런 사회적인 분위기가 되고 말았습니다. 이런 현실 앞에서 우리는 초대교회 때부터 지금까지 지켜왔던 그런 정통적인 신앙이 위협을 받았습니다. 예배의식이 대면 예배와 비대면 예배라는 생소한 언어의 탄생으로 인하여서 변화가 생겼습니다. 이런 시기에 우리는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교회의 본질적인 의미와 교회의 사명을 다시금 되새기면서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하시는 예수님의 의도를 잊지 않는 그런 시간이 됐으면 참 좋겠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부활승천하시면서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어떤 말씀이냐면 언약과 그리고 사명을 말씀했습니다.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말씀이죠. 마태복음 28장 19절과 20절의 말씀인데 함께 보시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세상 중에 살아가면서 잊지 말아야 될 것 참 많이 있겠죠. 그러나 우리가 신앙 안에서 잊지 말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가 예수님에게 있다는 사실입니다. 세상의 모든 권세가 예수님에게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영적인 권세만 갖고 계신 분이 아니에요. 세상의 모든 권세도 예수님이 갖고 계십니다. 그래서 사단이가 마음대로 할 수가 없습니다. 세상의 권력과 힘 그 위에 예수님이 계십니다. 그래서 예수를 따르는 그리고 예수를 믿는 우리는 누구보다도 모든 권세가 예수님 아래에 있음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리고 확신을 가져야 되고 그리고 그렇게 확신으로 충만하게 될 때에 우리는 다른 사람에게 권세자 대신 예수님을 담대히 소개할 수 있고 증거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은 예수님의 권세를 느끼며 사는 사람들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 주님은 성경이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졌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 주님께서는 우리의 신앙생활을 통해서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우리가 예수님이 가졌다는 것을 체험하고 경험하기를 원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려면 어떻게 될까요? 믿음으로 살면 됩니다. 신앙으로 살면 됩니다. 오늘 여러분, 우리가 세상의 모든 일이 예수님의 권세 아래에 있음을 우리가 믿고 그래서 믿음으로 담대히 살아가는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의 권세는 세상을 이기셨고 우리는 그 권세 아래 부름을 받은 자들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배후에는요 주님의 권세가 있습니다. 든든하지 않습니까? 굉장한 백을 가진 자들이에요. 예수님의 권세가 있습니다. 그 예수님께서 세상 끝날까지 나와 함께 하신답니다. 우리는 이 믿음을 가지고 살 때에 모든 일에 담대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히브리서 13장 6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담대히 말하되 주는 나를 돕는 이시니 내가 무서워하지 아니하겠노라. 사람이 내게 어찌하리요 하노라. 여러분, 우리가 이 믿음을 가지고 사는 자 되어야 돼요.
주는 나를 도우시는 자신이, 즉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지니신 예수께서 나를 돕는 자신이 내가 무서워할 일이 없다 이 말입니다. 두려워할 일이 없다 이 말입니다. 왜냐하면 그 주님께서 세상에 끝나는 그날까지 나와 함께 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모든 일에는요 목적이 있습니다. 하나님은요 목적 없이 이루시는 일이 하나도 없어요. 자,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지니신 예수님께서 왜 무엇 때문에 세상 끝날 때까지 우리와 함께 하실까요? 여기에 분명한 목적이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예수의 증인이 되어서 영혼을 구하는 도구가 되는 사명을 감당하는 자 되기 위함입니다. 이 일을 위해서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십니다. 권세자로서 함께 한다 이 말입니다. 이 사명, 영혼을 구원하는 이 사명, 우리가 감당해야 할 사명이요 교회의 사명입니다. 우리는 이 땅에서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도록 기도하고 힘쓰는 자 되어야 합니다. 우리가 하는 기도가 있죠. 주기도문. 그게 뭡니까? 말 그대로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문입니다. 여러분, 이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이 주기도문은 기도의 가장 기초가 되고 중심이 되고 뼈대가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기도를 계속 하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그 기도를 할 때에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너희가 이렇게 기도하라 라고 하면서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다 라고 기도할 것을 말씀했습니다. 나라가 임하게 해달라고 기도하라는 겁니다. 그 말이 무슨 말인가 하니 그 나라가 임하기를 위해서 힘쓰라는 겁니다. 이 나라가 어떤 나라일까요? 바로 하나님이 통치하는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하나님이 통치하는 하나님의 나라. 그 하나님이 통치하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도록 우리가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겁니다. 우리의 마음에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그분이 만왕의 왕으로 자리를 하면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의 나라가 됩니다. 그리고 이처럼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진 자들이 많아지면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확산되어 가는 줄 믿습니다. 이 일을 위해서 기도하라는 거예요. 이 일을 위해서 힘쓰라는 겁니다. 그 일을 위해 하늘과 땅의 권세를 지니신 예수님이 세상 끝날 때까지 우리와 함께 한다는 것이고, 또한 이것이 바로 이 땅에 교회가 세워지는 이유입니다. 여러분, 이 땅에 교회가 세워진 분명한 목적이 있잖아요. 영혼을 구원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라고. 할렐루야. 그리고 이 땅이 하나님의 은총을 받는 축복의 동산이 되도록 하기 위해서 주님의 교회가 세워지는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이것이 바로 주님의 몸된 교회가 감당할 사명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고 있는 신앙 고백 가운데에 교회에 대한 고백이 있습니다. 우리가 사도신경을 통해서 신앙 고백을 하잖아요. 뭐라고 고백하는 거니? 그 가운데 이런 고백이 있습니다. 거룩한 공예를 믿사오며 그랬습니다. 교회에 대한 신앙 고백입니다. 여러분, 이 거룩한 공예를 믿는다라고 하는 이 한 문장이, 짧은 문장이 참 많은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이 말이 무슨 말인가 하니 교회의 머리가 예수님이시고 교회는 예수님의 몸이며 이 땅의 모든 교회는 다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한 지체가 된다. 이걸 내가 믿는다는 겁니다. 그것이 거룩한 공예를 믿사오며라고 하는 이 한 말씀 속에는 그런 의미가 다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제가 지난주에도 말씀을 드렸는데 헬라어에서 교회를 에클레시아라고 말합니다. 이것은 구약적인 개념에서 왔는데 구약에서는 카할이라고 그래요. 이 카할이라는 말이 하나님의 백성들 모임, 이걸 카할이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의 백성들의 모임인 이 카할을 신약적인 표현으로 에클레시아로 표현했는데 왜 그랬는가 하니 에클레시아라는 말이 불러낸 무리들이라는 겁니다. 불러낸 사람들의 무리, 불러낸 사람들의 집합체, 이걸 에클레시아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누굽니까? 많고 많은 사람들 가운데서 하나님의 자녀로
불러낸 집합체입니다. 이것이 교회입니다. 자격이 없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불렀습니다. 전적인 하나님의 사랑과 은총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우리는 부름을 받은 줄 믿습니다. 이 같은 교회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베드로의 신앙 고백을 듣고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여러분, 거듭 말씀드리지만 교회는 하나님께서 세상에 있는 자들을 하나님의 백성들로 불러들여서 모인 집합체, 이게 교회입니다. 이 교회에 대해서 예수님이 베드로와 대화를 하던 중에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이 예수님이 하신 이 한 말씀이 교회가 무엇인가를 우리로 말미암아 깨닫게 하고 있습니다. 그게 오늘 본문 18절인데 이렇게 말합니다.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그랬습니다. 정말 여기 멋있는 말을 했습니다. 내 교회를 세우리니 그랬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예수님께서 친히 교회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내 교회다. 주님의 교회다. 하나님의 교회다. 교회는 하나님의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귀한 거예요. 교회가 왜 귀하냐면 첫째는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귀한 거예요. 여러분, 객관적으로 보면 아무리 하찮은 물건도요, 누구의 것이냐에 따라서 그 가치는 완전히 달라집니다. 그러잖아요. 네? 누구의 것이냐에 따라서. 여러분, 의복도요, 아무리 오래되고 색이 바라고 유행이 지난 옷도 누가 입었던 옷이냐에 따라서 가치가 달라요. 마릴린 먼로의 그것이 막 경매로 나가는데 엄청나게 비싸게 나갑니다. 옷도 경매로 나가고 뭐 케네디한테 선물 받은 시계도 경매로 나가고 그가 신었던 신발도 경매로 나가고 심지어는 연애 편지도 경매로 나가고. 그런데 미쳤어요. 그 입지도 못하는 옷을 엄청나게 비싸게 사요. 여러분이 입었다가 색이 바라고 유행이 지나서 농을 뒤져 보니까 농 속에 숨어 있는 것이 있습니다. 그거 갖다가 경매 한번 올려보세요. 그거 누가 사가겠어요? 그럼 속으로 목사님 건 마찬가지예요. 안 사가요. 누가 사가겠어요? 그런데 유명한 사람의 것은 비싼 값에 사갑니다. 그게 가치예요. 여러분, 교회가 왜 귀한 줄 알아요? 하나님의 것이라 그래요. 예수님이 친히 말씀합니다. 내 교회다. 주님의 교회랍니다. 하나님의 교회랍니다. 그래서 귀한 겁니다. 그리고 이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나타내는 통로로 삼으셨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나타내는 통로로 삼았습니다. 그래서 귀하게 또 여겨주시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이 땅의 모든 교회는요, 하나님의 것임을 기억하고 그리고 또한 하나님의 뜻을 나타내는 통로가 되어야 하는데, 모든 교회가 이 땅에서 하나님의 뜻을 나타내는 통로가 되어 교회적인 사명을 감당할 수 있어야 되는데, 그러기 위해서 필요한 게 뭐냐면 교회다움이 필요합니다. 교회다움. 여러분, 우리가 흔하게 표현한 게 있잖아요. 여자다움, 남자다움, 직업을 놓고 말한다면 군인다움, 경찰다움, 또 우리가 신앙 안에서 목사님다움, 장로님다움. 우리 교회 장로님은 장로님다움이란 말의 100점. 오늘도 우리 한 장로님 기도의 내용이 얼마나 은혜가 돼요. 내가 볼 때 우리 한 장로님은 이미 기도를 통해서 성도들의 절반은 은혜를 받게 했기 때문에 나는 절반만 은혜를 이렇게 줘도 나머지는 해결이 된다고. 이럴 때 이복순 권사는 아멘을 크게 해야 돼.
다움이란 게 있잖아요. 다움. 목사님 다움. 음? 우리 성도들 가운데 정말 우리 교회 담임 목사님 정말 목사님답습니다 라고 생각하고 얘기하는 분들이 많아요. 지금 아멘한 분들은요 정말 예수님 재림할 때까지 잘 될 분들이에요. 아까 아멘한 분. 그래 여러분, 우리가 이 교회가 뭐냐면 하나님의 것이에요. 그리고 이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나타내는 통로로 삼으셨어요. 그런데 이 교회가 이런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교회가 되려면 교회다움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보세요, 교회다움에 대한 다양한 말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세상 사람들도 교회다움을 얘기합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면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까지도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교회다움의 영향을 받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 한번 냉정히 생각해 보십시다. 그들이 예수를 압니까? 하나님을 압니까? 천국을 압니까? 지옥을 압니까? 예수의 재림을 압니까? 심판을 압니까? 성경을 압니까? 아무것도 몰라요. 아무것도 몰라요. 그런데 그들이 말하는 교회다움에 우리가 영향을 받아버리는 거예요. 우리는 성경에서 말하는 교회다움을 찾아가야 합니다. 그리고 성경에서 말하는 교회다움을 향해서 우리는 만들어 가야 된다 이 말입니다. 자, 그러면 성경에서 말하는 교회다움은 어떤 것일까요? 성경에서 말하는 교회다움의 시작은 주님의 이름으로 모일 때부터입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교회다움의 시작은 다른 게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모일 때부터가 성경에서 말하는 교회다움입니다. 앞에서 말했듯이 교회는 구원받은 성도들의 집합체입니다. 구원받은 개인이 주님의 이름으로 모일 때의 교회입니다. 그래서 교회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모인 교회가 합심해서 기도하니 성령을 받기도 하고 하나님의 능력과 기적을 만나기도 하는 것입니다. 교회가 모여서 예배를 드리고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도 체험하게 되고 성령의 충만도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여 주님이 교회에 주신 사명을 감당하게 됩니다. 성경이 그걸 우리에게 보여주었습니다. 오순절의 성령의 충만은 성도들이 모여서 합심으로 기도하다가 받게 되었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합니다. 사도행전 1장 14절과 15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다 같이 봅니다. 여자들과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의 아우들과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모인 무리의 수가 약 120명이나 되더라. 그때 베드로가 그 형제들 가운데 일어서서 이르되, 여기 보니까 12제자와 120명의 성도들이 모였습니다. 그리고 오로지 기도에 힘썼습니다. 사도행전 1장 15절에서 그걸 말하고, 그리고 2장 1절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사도행전 2장 1절에 오순절 날이 이름에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그랬습니다. 한 곳에 모였더니, 정한 장소에 한 곳에 모여서 오로지 기도에 힘쓰다 성령을 받은 거예요. 그래서 사도행전 2장 4절에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그랬습니다. 그들이 한 곳에 모여서 기도할 때 성령의 충만을 받았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교회는 말 그대로 하나님의 자녀로 부름받은 성도들의 모임, 성도들의 집합체, 이것이 교회입니다. 그래서 교회가 교회되려면, 교회가 교회다움이 이루어지려면 다른 게 아니에요. 주님의 이름으로 모여야 합니다. 그래서 교회가 교회다움의 시작은 주님의 이름으로 모일 때부터가 교회가 교회다움의 시작이다 이 말입니다. 그럴 때에 교회다움의 시작이고, 그럴 때에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통로가 되고, 그럴 때에 교회에 주신 사명을 감당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원수 마귀는요, 교회가 교회다워지는 걸 원치 않습니다. 원수 마귀는요, 교회가 교회되는 일을 원하지 않습니다. 원수 마귀는요, 교회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통로가 되는 걸 원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방해를 하는데 그 방해하는 것 한 가지가 뭐냐면 성도들이, 하나님의 자녀들이 모이지 못하게 하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교회의 다움을 이루지 못하게 하는 겁니다. 교회를 흐트러 버립니다. 여러분, 악한 마귀의 영은 너무너무 간교해요. 그래서 모든 것을 다 활용해서, 모든 것을 다 동원해서 교회를 핍박하고 교회가 교회다움으로 나아가지 못하게 만들어버리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될 수만 있으면 하나님의 자녀들이 교회를 즐겨 찾지 못하게 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모이지 못하게 합니다. 그리하여 교회의 사명을 감당하지 못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앞에서도 말했듯이 교회의 사명은 영혼 구원입니다. 전도입니다. 여러분, 그러려면 교회다움이 이루어져야 돼요. 교회다움은 예수의 이름으로 부름받은 성도들이 모여야 된다, 이 말입니다. 그럴 때 전도의 사명을 감당할 수가 있어요. 여러분, 전도가 뭡니까? 전도할 사람을 주님의 이름으로 데리고 와서 말씀으로 양육하여 주님의 제자가 되도록 해야 하는데, 그 일을 위해서 교회는 특정한 장소에 모여야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구원 사역을 방해하는 악한 영은 기회만 되면 교회가 모이지 못하도록 하는 것이에요. 핍박을 해서 모이지 못하게 하고 다양한 방법으로 모이지 못하게 합니다. 때문에 우리는 이 세상과 현실을 항상 영적인 의식을 가지고 바라보아야 합니다. 초대교회를 보십시오. 그들은 많은 환난을 당했습니다. 핍박과 그리고 고문과 처형을 당했습니다. 그래서 초대교회 성도들은 핍박을 피해서 고향을 떠나기도 했습니다. 재산을 잃고 직업을 잃었습니다. 세상에서 많은 어려움을 당했습니다. 그러나 초대교회는 그 환난 중에서도 믿음을 지키고 그 모든 환난을 극복했습니다. 그래서 복음을 증거했습니다. 그래서 신앙을 계승시켰습니다. 승리의 역사를 이루어 나갔다, 이 말입니다. 그렇게 핍박을 하고 그렇게 어려움을 주어도 그들은 주 예수의 이름으로 모였습니다. 그리고 기도했습니다. 성령 충만했습니다. 생명의 복음을 전했습니다. 믿음을 계승시켰고 신앙을 계승시켰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통로로 쓰임을 받았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러한 초대교회 성도들을 바라보며 요한계시록 2장 13절에 뭐라고 얘기한 줄 알아요?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사단이 사는 곳에서 죽임을 당할 때에도 날 믿는 믿음을 저버리지 아니하였도다. 여러분, 사단이 사는 곳이 어디입니까? 공중 권세를 잡은 사단이라고 그랬습니다. 공중입니다. 공중. 이곳이 바로 사단이 사는 곳이에요. 사단이 사는 곳이에요. 이 세상이 사단이 사는 곳입니다. 그런데 그곳에서도 나를 믿는 믿음을 저버리지 않았다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죽음을 당할지라도 예수를 믿는 믿음을 저버리지 않았습니다. 어떻게 그런 담대함과 용기와 힘이 있을 수 있을까요? 이유가 있습니다. 앞서 뭐라 그랬어요? 교회를 예수님은 내 교회라 그랬습니다. 주님이 함께 하시고 주님이 책임지시고 주님이 붙잡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오늘 여러분, 그래서 믿음으로 사는 자에게는 영적인 권세가 있습니다. 때문에 오늘 본문 18절 하반절에서도 예수님께서 교회를 내 교회라고 말씀하신 다음에 뭐라고 얘기한 줄 알아요? 그래서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그랬어요. 여기서 말하는 음부가 뭡니까? 사단의 권세를 말합니다. 사단의 권세를 말합니다. 오늘 여러분, 사단의 권세는 교회가 교회다워지지 못하게 만듭니다. 사단의 권세는 교회의 사명을 감당하지 못하게 합니다. 그러나 오직 믿음으로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지니신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는 믿음으로 나아간다면 그런 모든 어둠의 세력, 음부의 권세를 물리치고 승리하게 되어진다는 사실입니다. 초대교회 시절에 구원받은 성도들이 그랬다는 것입니다. 구원받은 성도들이 핍박을 받으면서도 주님의 이름으로 모였습니다. 그들이 그렇게 할 수 있었던 것은 주를 향한 담대한 믿음이 있었기 때문이요, 하늘과 땅의 권세를 지니신 예수님이 함께하였기 때문입니다. 결코 음부의 권세가 이길 수 없었어요. 죽음도 그들의 신앙을 꺾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하였던 신앙의 고백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때로부터 그 신앙 고백이 우리에게까지 계승이 되어서 우리도 신앙의 고백을 합니다. 바로 사도신경이에요. 우리가 조금 전에도 사도신경을 했습니다. 우리는 그들이 하였던 이 신앙의 고백을 우리는 지금도 우리의 신앙 고백으로 삼아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는 신앙 고백 가운데 뭐라고 고백하는가 하니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거룩한 공예를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를 믿는다고 고백을 합니다. 그 말이 무슨 말인가 하니 교회가 거룩한 공예라는 거예요. 그걸 내가 믿는다는 겁니다. 교회를 거룩한 공예라고 말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교회는 앞에서 말했듯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부름받은 성도들의 집합체입니다. 성도들의 모임이 교회입니다. 그래서 거룩한 공예라는 겁니다. 여러분, 신약 성경을 보면요, 바울의 마음을 대단히 아프게 했던 교회가 있습니다. 고린도 교회입니다. 여러분, 고린도 교회는요, 은사가 많은 교회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문제가 너무나 많은 교회였습니다. 이 고린도 교회는 정말 문제 덩어리입니다. 문제 덩어리. 문제 백화점이에요. 문제의 백화점. 다양한 문제가 고린도 교회에 가면은 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의 마음을 대단히 아프게 했던 교회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보세요. 그렇게 문제가 많은 교회임에도 불구하고 성경은 고린도 교회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한 줄 알아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룩하여진 성도라고 말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거룩한 교회라는 겁니다. 고린도전서 1장 2절인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 곧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룩하여지고 성도라 부르심을 받은 자들과 또 각처에서 우리의 주 곧 그들과 우리의 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자들에게 할렐루야. 여기 뭐라 그러는 거니?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 곧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룩하여지고 성도라 부르심을 받은 자들이라고 말합니다. 거룩하여졌답니다. 죄와 허물이 많지만 그리스도의 보혈의 은혜로 죄와 허물이 씻음받은 거룩한 성도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거룩한 공예입니다. 죄사함 받고 구원받은 성도들의 모임입니다. 여러분, 거룩은 구별되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교회가 그처럼 거룩하다는 것은 세상의 그 어떤 모임하고는 완전히 다른 모임이라는 거예요. 교회는 세상의 그 어떤 모임하고 완전히 본질적으로 다른 모임입니다. 그런 거룩한 공예인 교회가 모여서 하는 가장 중요한 일이 뭘까요? 예배입니다. 자, 우리가 오늘 이 말씀을 잘 정리해 보면 교회됨의 시작은 주님의 이름으로 모일 때부터, 이게 교회입니다. 그리고 주님의 이름으로 모여서 무엇을 하자는 겁니까? 예배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됨의 가장 중요한 가치를 말하라면 주의 이름으로 모여야 되고 주님의 이름으로 온전한 예배를 드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가 주님의 이름으로 모여서 예배를 드린다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우리는 그것을 아브라함을 통해서도 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갈대아 우르에서 불러냈습니다. 갈대아 우르는 우상의 도시였습니다. 우상으로 가득했습니다. 그런데 그곳에서 아브라함을 불렀습니다. 아브라함이 의로워서 부른 것이 아니라 다만 갈대아 우르에서 불러내어 구별시켰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거룩한 백성이 되었고, 이 아브라함이 가장 관심을 가졌던 게 뭔지 알아요? 그가 가장 관심을 기울이면서 했던 일이 뭔지 압니까? 그거는 그가 제사 지내는 일에 관심을 가졌습니다. 그는 어디를 가든지 돌을 모아서 제단을 쌓고 번제사를 드렸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그가 가는 곳마다 하나님의 부름받은 흔적인 제단을 쌓아 제사를 드림으로써 그걸 남겨놓았습니다. 또한 모리아 산에서 번제사를 드리는 신앙으로 인하여 하나님으로부터 믿음의 조상으로 합당하게 여김을 받았습니다. 아브라함은 이처럼 제사를 귀하게 여기고 드렸습니다. 우리로 말하면
예배를 귀하게 여기고 드렸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와 마찬가지입니다. 교회가 거룩한 공예로 인정받는 것은 하나님께 예배를 드릴 때입니다. 이것이 교회의 가치요, 교회의 다움으로 나아가는 모습입니다. 교회의 가치됨이 여기에 있습니다. 교회는 구원받은 성도들이 주님의 이름으로 모여야 하고 하나님께 온전한 예배를 드릴 때 그 가치가 있습니다. 그 의미가 있습니다. 교회다움이 여기에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한국교회가 성도들의 신앙의 유익을 위해서, 그리고 교회다움을 위해서 특별히 강조하고 강조했던 것이 뭡니까? 주의를 거룩하게 지키고 전심으로 예배를 드리는 일이었습니다. 그거를 그렇게 강조했어요. 그것이 교회들의 가치가 있기 때문입니다. 성경이 그걸 말하고 있어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안식일과 그리고 제사, 즉 주일과 예배에 대해서 대단히 강조를 합니다. 그 중에 한 구절을 보겠습니다. 이사야서 56장 6절과 7절만 천천히 읽어봅니다. 시작. 또 여호와와 연합하여 그를 섬기며 여호와의 이름을 사랑하며 그의 종이 되며 안식일을 지켜 더럽히지 아니하며 나의 언약을 굳게 지키는 이방인마다 내가 곧 그들 나의 성산으로 인도하여 기도하는 내 집에서 그들을 기쁘게 할 것이며 그들의 번제와 희생을 나의 제단에서 기꺼이 받게 되니 이는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일걸음이 될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 말이 무슨 말인고 하니 말 그대로예요. 내용 그대로입니다. 다 알지만 제가 다시 한번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설교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이라면 안식일을 구별되이 지켜서 더럽히지 아니하고, 그리고 안식일을 구별되이 지키는 방편 중에 하나가 제사를 드리는 거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렇습니다. 우리는 안식일 개념으로 주일을 지키고 번제물을 드렸던 의식으로 예배를 드리는 것입니다. 그럼 안식일을 거룩히 지키고 더럽히지 않는 게 뭡니까? 이날을 구별하는 겁니다. 다른 날은 세상 일을 하느라고 분주할지라도 이날만큼은 주님의 이름으로 모여야 합니다. 흩어져 있던 하나님의 자녀들이 주님의 이름으로 모여서 교회를 만드는 겁니다. 그래서 주일은 교회가 교회다워지는 날이에요. 교회가 교회다움을 이루는 날입니다. 흩어졌던 주의 백성들이 모여서 교회가 되게 하는 거예요. 주님의 교회가 되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모여서 무엇을 합니까? 예배를 드리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의 현실은 코로나19 방역 때문에 2000년 교회 역사 가운데 교회가 가장 중요하게 여겼던 주일에 정한 장소에 모였던 것과 예배 드리는 일에 어려움을 당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거듭 말씀드립니다. 교회는 구원받은 성도의 모임입니다. 그러므로 교회가 교회됨의 가치는 주님의 이름으로 모일 때에 있고 예배를 거룩하게 드릴 때에 있습니다. 우리는 이것을 절대로 잊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 일은 교회됨의 가치일 뿐만 아니라 우리 성도들이 복을 받는 통로이기 때문입니다. 특히 예배가 뭐냐면 하나님께 영광일 뿐만 아니라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축복을 약속받는 시간입니다. 야곱을 보세요. 야곱의 축복의 출발은 브엘셀바에서 제단을 쌓는 것으로 시작입니다. 창세기 28장에서 그는 베개 삼았던 돌을 취하여 제단을 쌓고, 즉 예배를 드리면서 하나님의 축복을 약속받았습니다. 예배를 통해서 축복을 약속받았던 야곱은 외삼촌의 집에서 종살이 하면서도 큰 거부가 되었고 그의 자녀들은 이스라엘 12지파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처럼 주일과 예배는 하나님의 약속을 받는 귀한 날이요 또 교회됨을 이루는 날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주일과 예배를 그렇게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을 우리 교회는 생명처럼 여기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모든 종교가 그 종교가 가지고 있는 가장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기독교에서 가장 중요한 종교적인 의미는 바로 주의 이름으로 모이는 것입니다. 언제? 주일에.
그래서 기독교에서 가장 중요한 의미는 바로 주일과 예배입니다. 그걸 통해서 교회다움으로 나아가고, 그걸 통해서 하나님의 복을 받고, 그걸 통해서 우리가 교회의 사명을 다시 한번 깨우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요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믿습니다. 그리고 예수를 통해서 죄사함 받고 구원받음도 믿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알게 하신 이가 하나님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본문 16절에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니다 라고 고백을 합니다. 그 고백을 듣자마자 17절에서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바요나 시몬아 너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한 이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다 그랬습니다. 예수님은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알게 된 것이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이루어졌고, 그리고 그것을 알게 된 것이 복 중의 복이라고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복받은 인생인 줄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고 구원받는 성도가 되게 하셨고, 우리가 주님의 이름으로 모여서 거룩한 공회가 되었으며, 우리에게 적용하면 창대교회라는 이름으로 이렇게 만나게 되었습니다. 이 또한 복된 일인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 창대교회가 주일을 거룩하게 지키고 온전한 예배를 통해서 교회의 다움을 이루고, 또 아브라함이나 야곱처럼 하나님의 인정을 받고 형통한 복을 받을 뿐만 아니라 영혼을 구원하는 일에 크게 쓰임받는 그런 복된 교회, 복된 성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